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을 본문으로 7교회 정리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하고 3장에 있는 7교회의 얘기를 정리를 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의 말씀으로 거기 보시면 딴 이름 한 소리라는 그런 내용을 거기다가 넣어놨습니다. 딴 이름 한 소리, 음악 다 한국에서 배우셨으니까 딴 이름 한 소리가 뭔지는 다 이해하시죠? 모르세요? 피아노에 보면요, 솔샵 있죠. 솔샵, 라 플랫 있죠. 이름이 다르죠. 근데 실제 누르는 건 하나죠. 딴 이름이지만 같은 얘기다, 그 얘기인 거예요. 딴 이름 한 소리. 사실은 그 반대 개념으로 제가 쓰려고 했다가 이렇게 써야지 그냥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쓰긴 썼습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 드라마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랬죠. 끝을 봐야 앞에 내용이 이해가 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봐야 그 앞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을 안 보고 앞에 부분만 이렇게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구원에 관한 그 내용이 이거 잘못 알았다면 큰일 나거든요. 결국 이거 구원이잖아요. 우리 구원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하는 건데 이거 끝에 가서 잘못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다른 부분들은 조금씩 오류가 있어도 그건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냥 너도 그럴 수 있고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신앙의 색깔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는 이건 신앙의 색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본질적인 건데 이걸 놓치면 잘못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계시록에 와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 앞에 부분을 이렇게 조명해 봐야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저도 계시록을 보다가 아이고야 잘못 알았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의 출발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에는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구원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가 3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신분이 바뀌는 칭의를 말하는 시제가 있고요. 이건 완료된 거죠. 얻은 거죠, 이거는. 두 번째는 진행형의 시제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 미래형의 시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요걸 신학, 이게 영화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미 얻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원은 그냥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 신분이 바뀌는, 이거는 우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완료형으로 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됐어요. 근데 우리 일부 낮 시간에도 대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한국교회가 취약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너무 강조하고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상대적으로 너무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되는 것만 강조했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많이 강조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됐다라고 하는 이 칭의, 신분의 변화만을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경우가 우리 삶에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평가하실 때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냐, 그걸 보고 평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보셨던 에베소 교회 칭찬할 게 7개인가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거 많았잖아요. 얼마나 칭찬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책망할 거 하나에 걸렸잖아요. 뭐예요? 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에 걸려가지고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예,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원래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 계셨었어요? 촛대 사이에 거니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촛대를 보호하고 계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이걸 옮겨버리겠대요, 저기로.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누구 얘기하신 거예요? 교회에다가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요. 됐는데 그 교회에다가 하시잖아요. 하나에 걸려서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고 목사님들이 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제가 우리 세미나 토요일 날 할 때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에 될 때, 처음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는 거 말고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데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내 백성, 내가 너를 통해 내 민족을 이루어가겠다라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그냥 선택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책망받는 게 뭐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안 지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그 얘기였어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 될 때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된다, 이 얘기예요. 예,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쫓아다니며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으니까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논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거기서 사도들이 바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는 건 아니고 원래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 됐던 그 선택으로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근데 자꾸 이게 아니라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니까 바울이 그게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 서신에 계속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반부는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한 설교를 얘기합니다. 교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후반부는 무조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요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그 뒷부분이 강조가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뒷부분은 강조되고도요 주의할 점까지 말이 전해졌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앞에 구원 얻는 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걸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첫째, 구원의 출발, 바울 서신의 내용이에요.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기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출발. 그래서 거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제가 여기서 찾을게요. 에베소서 2장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 제가 번역을 다른 걸로 했어요. 잠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게 뭐냐면 2장 8절에 이것은 이게 뭐예요? 이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앞에 구절에 있겠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조금 익숙한 성경으로 갈까요? 개역 한글판으로 가볼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요? 구원일까요? 그럼 구원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 되죠? 믿음을 넣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도 말이 되지요? 너희가 그 은혜, 이걸 넣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도 말이 돼요.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말에는 없는 것이 헬라어에는 있어요. 성, 수, 격이라고 하는 것. 격은 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주격이냐 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해당 안 되고요. 성과 수입니다. 성. 첫째는 성이에요. 성 하면 뭐예요? 남성, 여성 있죠. 근데 헬라어에는 중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성이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게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이 구별되지 않아요. 그냥 희석돼서 그냥 사용됩니다. 특별히 구별되지 않아요. 뭐 물론 있죠. 그는, 그녀는 하면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그는 해도 그냥 다 이해해요. 다 그렇게 넘어가지만 헬라어는 그걸 정확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성을 보면 돼요. 그 위에 성이 뭐가 일치하고 있는지 그 일치하는 걸 꾸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할 때 이것이라는 거의 헬라어의 성은 뭐냐면 중성입니다. 중성. 그럼 위에 있는 은혜, 믿음, 구원 중에서 중성으로 나와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은혜 여성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믿음 이거 역시 여성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구원 이건 남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한 단어를 꾸민 게 아닙니다. 문법상 그 앞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를 갖다 쓰면 남성 해놨으면 구원을 꾸민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지 않고 중성으로 놨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문장 전체를 다 갖다 꾸민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위에 말한 전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얘기예요. 은혜도 하나님 선물, 믿음도 하나님 선물, 구원도 하나님 선물이란 얘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게 없다는 거예요.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당신이 아멘 하고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내 의지로 아멘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휘어잡으셔서 나로 하여금 저항할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으로 아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멘한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아멘하게 만드신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처음에 날 때부터. 죽은 자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요? 반응 보일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점에 우리를 살려주셔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아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은 전혀 없어요. 아주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이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안 돼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 가족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참 안타깝죠. 안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막 폭력을 써서라도 해주고 싶지만 안 받아들여요.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의지로 되는 거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계속 가서 그냥 달달 볶으면 돼요. 그럼 언젠가 오지 않겠어요? 달달 볶으면? 예. 근데 그렇게 갖고 안 돼요. 이 복음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만져주셔야. 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요 성화의 과정이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출발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화의 과정은 그게 아니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행위가 거기에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4장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찾아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떨어질까는 처음에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붙어 있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는데 이게 떨어질까 염려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죠.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강팍해져서 이제 나중에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걸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화인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하라 그 얘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바로잡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끝까지 견고히 못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못 된다는 얘기죠. 그 끝까지 잡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래요. 약속이 남아 있대요. 그래도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안식에 들어가도록, 영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주님 만날 때까지,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내라, 그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 부분을 놓치고 앞에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삶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할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7교회 얘기가 계시록의 포인트예요. 이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포인트의 말씀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이 영생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영생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영생을 주셨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영생을 주셨다, 완료됐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고, 앞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생을 얻은 건가요? 약속을 받은 건가요?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건가요? 실제 영생을 얻은 건가요? 이 질문을 드렸죠. 뭐였어요? 그렇죠. 약속을 받은 거지요.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지, 실상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니까 영생에 들어간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엄밀히 봤을 때 영생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 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들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죄에 있는 상태로 영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 이 짧은 100년도 못 사는 이 삶을 살면서도 괴로워하는데, 삶을, 이걸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 힘들어, 이건 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그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창세기랑 또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저기를 봐야 이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 생명나무가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이걸 먹어야 영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그런 거지, 실상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보다는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확실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앞으로 이 상태로 쭉 가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대로만 잘 가면 그대로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얘기가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게 그렇게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은 나오지만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흠정역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한글판부터 보여드릴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1절 끝났죠. 그러나 흠정역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그 말씀만 똑 빼놓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킹제임스 버전,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킹제임스 버전, 저는 그거 말고 킹제임스 흠정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장단점들이 서로 있죠. 그래서 한 성경만 보지 마시고요, 개역 한글도 보시고 개정도 보시고 킹제임스도 보시고 킹제임스 흠정역도 보시고 여러 가지 버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찾아보세요.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걷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말뿐이고 육신을 따라 걷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막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도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 놀란 게 있어요. 영생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다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거 찾아보고 하고 깜짝 놀랐어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 서신에만 영생을 얻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나와요. 다른 성경들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다른 성경들은 다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게, 영생에 이르도록 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나와요. 이것도 참 신기하지요? 그럼 요한은 왜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요한이 쓴 계시록에 와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으로 와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장하고 싶은 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영생을 얻었지만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계시록에 가서 그걸 보란 얘기예요. 그걸 그렇게 거기에 함정에 빠져들 자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루도록, 또 이르도록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을 볼까요? 제가 한번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요, 이것은 죄가, 우리가 아는 버전으로 일단은 볼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아직 안 이르렀어요. 바울도 이르게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요, 바울 서신 잘 보세요. 우리가 앞에 부분만 구원 얻는 교리에 대한 강조만 들어서 바울이 마치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바울 서신 읽어보십시오. 뒷부분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반드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도 볼까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죠.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래.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쭉 이제 영생을 한번 성경 읽으시면서 찾아보세요. 그럼 요한이 쓴 요한 서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영생에 이르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는 6장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6장 54절에도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주신 것과 이런 식으로 요한 서신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계시록으로 딱 넘어가면 거기에서 진짜 요한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7교회 얘기예요.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함부로 살면 안 된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할 7교회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요한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죠.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것이래요. 누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럼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게, 그걸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아는 것을 찾으면 이해가 안 가죠? 이거는 사도 요한이 쓴 아는 것이라는 표현이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게 뭔가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3, 4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려되. 그러니까 뭐예요? 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강조하셨던 계명이 뭐예요? 제일 큰 계명이
누구 사랑, 누구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율법을 쭉쭉쭉 짜서 엑기스를 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쭉 짜보면 십계명이 나오고, 십계명을 또 쭉 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오는 거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 요한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하고 함부로 사는 삶,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근데 이게 여태까지 복음을 그렇게 잘못 배워가지고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 가보세요. 기독교가 아니가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교회 이미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믿는 이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참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게. 본문으로 갈게요. 예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신 행위들이라고 나왔습니다. 7교회가 거기 쭉 나와 있어요. 쭉쭉쭉 제가 읽어갈게요.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행위를 알고 계시냐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거짓 선지자 드러낸 것,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딘 것, 게으르지 않은 것.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를 본문으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거는 화를 당한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사람들은 남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대로 맞추어 살려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절대로 시험 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10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사가 붙어 있어요. 천사가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네가 업신여기면 그 천사들이 매일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친구가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자기를 낮추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 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꾸 그 옆에 있는 저 사람 있잖아요. 저기 저 사람 저기 특정인과는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그분들이 자꾸 힘들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말씀대로 살면 뭐해? 맨날 멸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게 뭐야? 그렇게 흔들리고 있고 실족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그 말씀 들으시면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시지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얼굴을 뵙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낮추는 사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더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더 영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흔들려요. 많이 어렵거든요. 자꾸 업신여김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도 자기 자존심이 있는데 업신여김 당하니까 흔들리는데 옆에서 격려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주고 그러니까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같이 읽지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99마리를 산에 두었다는 말은 다른 목자에게 맡겨두고 친구에게 맡겨두고 그리고 이제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갔지요. 그래서 길을 잃은 양을 찾게 되면은 얼마나 기뻐요. 길 잃은 양을 찾으면 너무 기쁘지요. 99마리도 기쁘지만 이 길 잃은 양을 찾으면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낮추는 자, 그 사람이 실족하고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낮추는 사람, 정말 작은 자가 되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영혼이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하늘나라에 올라오기를 바라시는데,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찾아가서 이 작은 자가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그 영혼을 돌보는 것, 그 영혼을 정말 이렇게 주님께로 다시 오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자가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길 잃은 양이 되는 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자기가 말씀대로 자기를 낮췄더니 여러 사람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족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나서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5절 말씀 교독해서 보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내가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다 확증하게 하라. 같이 읽지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사람이 실족을 했는데, 왜 실족했냐 하면은요, 형제가 당신에게 죄를 졌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가 죄를 너에게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래요. 딴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죄를 지은 다음에 나에게 그 사람이 안 나오면은 너 왜 안 나오는지 알아? 나한테 죄를 졌거든. 지가 어떻게 나오겠어? 그래가지고 사방 옆에 하고만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가서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형제님, 나에게 잘못했지만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을 계속 믿으셔야지요. 얘기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근데 만일 듣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교회 나가고 안 나가는 건 내 맘이에요. 내 맘이에요. 왜 그런 거 간섭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두 사람을 데려가는데 왜 두세 증인이냐? 내가 갔고 한두 사람을 데려갔으니까 한두 사람을 데려갈 때는 존경받는 사람을 데려가야 되겠죠. 인정받는 사람, 엉망인 사람을 데려가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을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은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옆에서 얘기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형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다가 박 집사님 말이 맞습니다.
또 여기 있는 사람이 맞아요, 박 집사님 말이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옆에 있다가 맞아요, 박 집사님 말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말마다 동참하게 해라. 그래서 확증하게 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만일 그들의 말도 안 들으면 이건 뭐야? 셋이 와가지고 짜고 떠드네 이것들이. 아이 가 왜 떼거지로 와가지고 떠들고 앉았어? 가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다가 말해라. 교회에다가 말하라는 얘기는 이거는 교회 전체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지금 이런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돌아오면 감사한 일인데 교회에 말도 안 들어. 아이고 교회 전체가 나한테 떠드네. 이제 다 전화하네. 웃기네 진짜.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은 그때는 이방인으로 여기고 세리와 같이 여기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방인이네, 아유 이제 가라. 세리네, 아유 이제 끝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제대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세리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밖에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세리는 돈밖에 모르는구나. 다 같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돈밖에 모르는구나.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여기고 18절 말씀 보니까 교독합니다. 진실로 얘기하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읽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너에게 죄를 졌냐?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그러면 네가 혼자 가서 권면해라.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도 말을 안 들으면은 교회에다가 말을 해라. 그리고 그들도 말을 안 들으면은 그 사람을 이방인으로 세리로 여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계속 매려는 거예요. 풀지 말고 매려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런데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말해도 안 돼, 안 돼. 그래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한 사람이 너에게 죄를 졌는데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용서합니다, 우리 같이 돌아갑시다, 예배 드립시다, 교회 나갑시다 그랬더니 웃기고 앉았네. 내가 무슨 죄 졌다고 그래, 용서 뭐고 다 필요 없어, 가, 싫어. 그럴 때는 두 사람을 데려가서, 한 사람 데려가서 얘기했더니 또 말을 안 듣고 교회에다가 말을 해도 또 말을 안 들을 때에 그때는 너희들이 계속 매려는 거예요. 왜? 너에게 죄를 짓고 완강하게 나오는 것은 이미 악한 영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너 혼자 기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 혼자의 기도로 안 되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목장에서 기도하고 교구에서 기도하고 국에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할 때에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왜 모였느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잃은 양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 든 영혼, 실족한 영혼은 혼자 기도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영혼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실족된 영혼들을 위하여 그렇게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가 하늘나라에서 잃은 자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이, 잃은 양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21절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실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베드로는요, 진짜 기회에 강한 사람이에요. 딱 이 얘기해가지고요, 히트치고 칭찬받고. 여러분, 7번 용서가 쉽습니까? 죄를 졌는데 그래 내가 용서해. 또 죄를 졌어. 용서해. 또 그래. 7번 하는 건 이건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생각에는 내가 7번까지 하리까? 얘들아, 베드로 말을 들었냐? 박수, 박수, 박수. 야, 베드로 대단하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너 이거 알게 됐냐? 아, 칭찬받을 것 같아서 베드로는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 용서하는 거 7번까지 하리까? 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님이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끝없이 용서해라. 잃은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잃은 양 한 마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네가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면 끝까지 해라. 이러고 하신 말씀이 1만 달란트의 비유예요. 너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20만 년 월급이에요. 몇 년 월급이라고요? 20만 년. 20만 년 살 사람도 없고 그 월급을 모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오는 4달치 월급이에요. 4달치 월급 빚진 자를 붙잡아가지고 못 갚겠다고 하니까 옥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 말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게 되지요. 그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큰 자 그런 거 없다. 큰 자가 어딨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큰 자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큰 자는요,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하늘나라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믿고 난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에 이건 아니야. 내 생각에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내 경험에 의하면 이게 맞아. 내 상식에 의하면 이게 맞아. 그게 아니고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지만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낮추는 거죠. 그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은 나도 자존심이 있지만, 나도 생각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 큰 자냐? 자기를 낮췄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많은 사람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바보로 생각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변머리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좀 바보같이 여김을 받는 거죠. 그렇게 낮춰진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낮추는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에 오는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름답고 귀해요. 그러니까 그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낮췄더니, 자기를 낮췄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흔들거리고 시험 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별게 다 나를 갖다 우습게 보고 나를 갖다 발로 밟고 그냥 나를 업신여기고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그런 중에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그렇게 인정해주고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 자녀가 지금 저기 실족할 뻔했는데, 내 자녀가 마음이 어려울 뻔했는데 찾아가서 그 영혼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힘들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지요? 나는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분입니다. 난 정말 당신 같은 분을 존경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막 힘이 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천사들이 와서 모든 보고를 다는데, 하나님, 저기 지금 저 박 집사가요 굉장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많이 어려워졌었거든요. 그런데 저기 최 집사가 와가지고 도와주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막 감사해가지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 최 집사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가 낮춘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실족한 한 마리 양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보세요. 지금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이 영혼이 실족했다 그 말이에요. 실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여러 사람이 업신여기기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죄를 지어가지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내가 또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은 나쁜 습관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고, 시험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다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영혼이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시리아 난민의 아이들이 죽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내 자녀가 죽으면 더 마음이 아프죠. 그건 더 마음이 아프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실족하면 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실족을 했는데 그 실족한 영혼을 갖다가 살리기 위하여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7번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는 그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실족했는데 쫓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돌아와. 다 그냥 잊어버려. 나 다 용서하고 다 끝난 거니까 그냥 돌아와. 그렇게 막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존경받는 분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거봐, 내 말 좀 들어봐. 여기 장로님 얘기 좀 들어봐. 그래가지고 다 말마다 동참하게 가서 막 데리고 오려고 그랬더니 또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교회에다가 말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아무개 집사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락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연락했는데도 또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이제는 세리와 같이 여기고, 그렇게 또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같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목장에서 기도하고 국에서 기도하고 같이 막 정말 실족한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나라에 큰 자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었더니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를 업신여기는데 내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 자녀에게 잘 대해주는 네가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마워서 내가 너를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할 때 내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실족한 양, 그 양이 자기를 낮추다가 업신여김을 당해서, 무시를 당해서 실족했는지, 죄를 짓고 나서 실족했는지, 어떤 이유든가 실족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실족한 영은 없으면 말지 뭐, 관두면 관둔 거지 뭐 어떻게 해?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옆에 있던 영혼이 보이다가 안 보일 때에 쫓아가고, 그리고 사람 데리고 또 쫓아가고, 목장에서 모여서 그 영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 돌보려고 막 애쓰는 모습, 그 모습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신지. 나는 99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다는 거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 영혼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나에게 다 왔는데, 내 자녀인데 저가 나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양이 되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또 목장에서 같이 모여서 그 영혼 이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미 악한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떠난 것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래 너무 고맙다, 네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양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 너무 고맙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너를 큰 자로 세워줄게. 너무너무 고맙구나.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여도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영접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지 실족한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 영혼 돌아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매달려서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늘나라의 큰 자로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으로 하늘나라에서 씌워주시고 영원히 그 하늘나라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다 큰 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